이제 합심해서 한 번만 더 우리 23절부터 지금 읽은 29절 말씀 모두가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특별히 23절을 첫 서두부터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구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한 주간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기뻐하거나 또 감사하거나 기쁜 거나 감사한 거 없었어요?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얼굴이 웃어지거나 좋아지는 거 분명히 있었죠. 아멘들이 약하구나. 힘들게 사셨나 봐요. 반면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괴로워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또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 속에 살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16장 전체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을 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16장 1절에 보면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궤를 곧 빼앗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지금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궤가 지금 돌아온다 소리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고 또 대통령을 생각하면 뭐 어떤 행사 때 이렇게 화면에 비춰질 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가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왕궁으로 돌아오는 걸 볼 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뛰어논다.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닌 거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의 궤, 임재의 상징이 다시 우리나라, 우리 성전 안으로 돌아올 때 이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채통이 뭐 밥 먹여줘요? 그걸 보면서 춤을 추고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춤을 추고 뛰는 것만 아니라 뭐가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겠죠. 성경은 춤추며 뛰었다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막 기쁠 때 춤을 추며 어깨를 들썩이고 춤을 추고 막 뛸 때 가만히 뛰는 사람 없습니다.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할렐루야 했던지 모든 백성아 기뻐하라. 왕으로서도 어떤 때는 명령할 수도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왔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기뻐 뛰며 얼마나 좋아서 감사하고. 그런데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쳐다보고 채통머리 어깨 왕이 왜 저래 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제한적 여건을 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통지문들이 날아오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러나 언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처럼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내가 일반 평신도여도 나는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왜? 예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좋아서 믿고 안 좋아서 안 믿고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려워서 믿고 안 어려우면 안 믿고. 또 질병도 갖다 대보십시오. 질병이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다가 질병이 끝나면 건강해지니까 또 안 찾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 원리를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 뭘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이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일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걸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다시 말해서 예배 말고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15장 29절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긴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15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뭐예요? 성전으로, 당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16장 그 중간을 읽었지만 15장, 14장 전체가 다 연결되면서 이 극적인 장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또 날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스크 썼어도 하나님 생각은 하지요. 또 흥얼거리며 찬양이 나오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썼어도 찬양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 그러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 믿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자세를 늘 가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언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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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선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되 선포의 의미는 뭐냐면 천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세게 강하게 말하는 게 선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적군이 들어온 것을 보고 만약에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경비대가 그 초소에서 딱 보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부터 조용조용히 오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경비대가 여러분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한밤중에도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왜? 자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적군의 기습이 가장 허술할 때입니다. 가장 마음이 다른 곳으로 피해 있을 때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질병이니까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아니, 질병이기 때문에 더 허술해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휴, 저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하나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수시로 생겨요, 요즘에는. 그런데 안 데리고 가셔. 왜? 아직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2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또 뭐예요? 선포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저기에 꽂혔나 보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유리가 알아듣나 봐요. 저기에 꽂혔나 그러지 말고 선포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 썼기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 벗었어도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얼마나 답답해요. 벙어리도 아닌데 말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오늘 성경은 선포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꽂혀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계속 읽다 보면 26절에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보다 뭐예요? 경외할 것이다.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신보다 더 경외를 받으실 분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아픔의 상처가 많습니다. 전쟁 때에도 피난 가면서도 모이는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총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양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팬데믹 상황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말만 들어도 이제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팬데믹. 야, 엄청난 거구나. 어떤 때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구나. 이 질병이 하면서 전 세계로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분위기는 늘 들어왔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뉴스만 틀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주변에 맞는 대인의 관계든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노래하며 또 찬송하며 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극진히 경외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이게 다 뭡니까? 입 다무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질병은 외적인 것을 내적으로 감출하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안 돼, 말해서는 안 돼, 모여서는 안 돼. 성경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질병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속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질병과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외적인 걸 다 감추고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되죠. 눈치 봐야 되는데 눈치 봐야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 좀 해라고. 그래야 알아듣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그럼 쓰라고 써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알지. 뭔 내용인지. 그러니까 뭐든지 표현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죠. 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이 세상 전체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 질병이니 어떻게 하나 보자. 교회들 응?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지켜보시면서 쓰실 걸 찾겠지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고르는 걸 잘해요. 그렇죠? 고르는 걸 잘해요. 가게 들어가도 똑같은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 상품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들거나 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골라요. 선별한다 이거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게 울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지금 표현할까, 이 질병의 시대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다 눈치 보면서 쉬. 글쎄, 그게 정답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우리를 위축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민만 있으면 뭐합니까? 답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죠. 질병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근데 그 끝날 때까지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황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어려운 전쟁의 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많은 때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됐던 때가 예수의 복음, 성경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예요. 어떤 역사를 찾아봐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다시 하는 거죠. 제가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 돌아가자. 아셨죠? 성경으로. 한 번 더 성경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구나. 멈추라는 것이 아니구나. 힘들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죄송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힌 거 있으면 열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시편 96편 1절 2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편의 말씀에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26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이래. 그건 다 헛것이다.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신 저신 수없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고, 오늘 27절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하면 성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분의 처소 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위엄을 알고 우리는 가볍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지요.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가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책 숨겨서 이렇게 오신 분 계셔요? 이렇게? 네? 없죠? 마스크 썼어도 당당하게 성경을 들고 가면 저 사람 교회 가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 합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에 가는 성도는 예배당에 가는 게 정상이니까. 직장인이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기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자기 집을 향해 가서 있는 것처럼 다 정상이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상황을 얘기하고 그런 현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죄송하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있는데 별로 얘기 없습니다. 글쎄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교회 성도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만국의 모든 씨는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존귀와 위엄이 그에게 있고 그 위엄과 즐거움을 능력을 그 안에 그 처소 성전에서 계속 알 수 있다면 성도는 예배당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정의 예배만이 아닌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요, 안 모아요? 불러 모읍니다. 그게 바로 지역마다 세워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처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환란의 시대가 분명히 올 걸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맛보기와 같은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위엄이 그분 앞에 있는 걸 알고 처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아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그 성경 구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툭 튀어나온 표와 같은 그 말씀을 저희 심장 속에 심령 속에 강력하게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그 표 같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8절과 29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여러 나라를 향한 거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릴지어다. 한 번도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러면 여러 나라의 종족은 뭡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 이 남한 땅과 저 북녘 북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 땅에도 여전히 공산주의지만 예전에 뿌리 내렸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분명히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버릴 수 없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이 계속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될 걸 당연히 기본이지만 저 북녘 땅이 과거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놀라운 부흥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이 남한과 저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마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날이 오도록 이 나라를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줘요. 그냥 혼자 사는 거, 내 집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천만에요. 여러분, 더불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합당한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말을 하지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또한 삶의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열심히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